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 자리에 나오게 되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존귀한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존귀한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각 기관 올레회 잘 하셨습니까? 네, 다 기관들마다 지금 성탄 준비하시느라 참 분주하기도 하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찬양 소리도 나고 음악 소리도 나는 것이 참 축제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은 너무나 익숙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마다 생각나는 게 한두 가지가 딱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열흘 동안 먹지 않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정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건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봐도 우리 다니엘 정말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위대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뚜렷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위대하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개인이 위대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왕 엘리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예전 말로는 엄친아, 요즘 말로는 폼이 멋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과 지혜가 겸비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손은 들지 않았지만 마음의 손을 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멋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위대한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아주 출중한 골라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내왔지만 이제 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식민지의 문화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그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같은 아주 최고급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누리게 한 뒤에 왕 앞에 서게 할 것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왕이 공급해주는 최고의 것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유학비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음식 3년 동안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는 거 사양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은 바벨론의 사상과 그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흔히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그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요. 사실 일제 강점기를 대입해 보면 창씨 계명을 한 겁니다. 자, 혹시 이 창씨 계명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제일 바짝 마른 사람에게 붙여준 일본식 이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제 설교 원고 보셨습니까? 비사이로 막가상, 비사이로 막 간다고 해서 제일 마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에게 붙여진 일본식 이름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네요. 제일 잔인한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 도끼로 이마가상. 도끼로 이마가상입니다. 이건 통했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듯이 이스라엘의 고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A라는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몇 개냐? 한 개였습니다. 이 한 개의 미사일을 보고 이 B 나라가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미사일이 하나냐? 아싸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사일이 하나냐? 아사랴. 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들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자꾸 부르는 것은 천국에 있는 이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들을 때에 도끼로 이마카상, 도끼로 이마카상 일본식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우리 성문교의 수준은요, 이제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름대로 잘 되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아주 고유의 소망을 담은 그런 이름들이죠. 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이름은 할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요. 당시 할머니께서 이 장손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시고는 철학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철학관에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이름에도 제 이름에 돈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정학, 정치할 정에 바를 정. 어떤 뜻입니까? 배워서 뭐라고요? 정치하라는 아주 원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담아서 할머니가 담아가지고 철학관에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대로 하려면 지금 어디에 써야 되냐면 저 위에 가야 돼요. 저 위에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나라의 일들을 보니까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문교회에 보내시려고 저기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그런 어른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고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누구인가?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어떤 이름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러했겠지만 이 이름만 봐서도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준 이름을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이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바벨론의 신인 아쿠아의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냐는 사드락,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을 받은 자.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바벨론 신인 느보의 신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벨을 위하여 사는 사람, 느고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신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포로된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노예 취급받는 것보다 최고의 신의 이름을 부여받고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니까 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 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같이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한번 잘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한번 높아가 보자. 여기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바벨론의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받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이 공급해 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근거했을 때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들을 잡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포도주 또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바벨론이 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주인은 누구셨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신앙과 문화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기에 그냥 순복해서 살아.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이게 지금 계속 충돌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일까요? 아니죠. 왕의 명령은요, 당시 왕은 신격화된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정한 뜻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내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뜻을 정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면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환경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은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노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었더니 그 뒤에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주어지고 후 결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요, 결단을 하면 후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쪽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열어주시면, 뭐 주시면, 힘 주시면, 뭐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윤기나게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일들을 일러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즉시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부여받은 이름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과 문화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벨론처럼 살다가 주일 하루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바벨론처럼 살다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살겠다, 이건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뜻은 처음부터 구별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별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구별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 뜻을 정한 것에는요,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뜻을 정한 그것을 맞닥뜨리고 충돌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인사말을, 성도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손을 벌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준다 해도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빛나는 믿음으로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